것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은 나의 참 기쁨이란다. 그래서 있잖아, 내가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그리고 내일 주어질 본문의 말씀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중에 하나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가성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후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키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팔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아멘. God is good. 오늘도 큐티책의 한 켠에다가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제목들, 또 감사하지 못했지만 또 감사할 만한 제목들 기록해 놓으셔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는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벽 부흥을 경험하고 싶고 맛보고 싶고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에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와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고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느냐, 오늘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체험적 신앙이 있게 되어지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고 또 저나 저희 아내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기도 응답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새벽 예배가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벽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으시면 정리를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오늘 무디가 한 것처럼 try 해보고 그리고 오늘 풀어보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몇 번이나 기도하죠? 3차례 기도하죠. 왜 예수님께서 척 하면 삼척이고 척 하면 담 넘어 떨어지는 호박 눈꿀이라고 하는 걸 안 할 텐데 왜 성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뭐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성부 하나님께서 대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번이나 3차례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는 왜 3차례 기도했는지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세 차례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알았을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너무나 버거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컨폼하고 또 컨폼하고 또 컨폼하면서 오늘 마음에 무엇이 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3번을 컨펌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혼자 기도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셨어요. 모이기를 위해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너무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생일을 맞이하는데 사람들이 쫙 차거나, 또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좋은 일을 축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일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제단에 우리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한번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는 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인데 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일지라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오늘 기도로 소통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 내어드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로 소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방해받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3차례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 뜻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가슴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뭐냐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오늘 기도하고 대비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과 기도는 관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뭐예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게 되어져요.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여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오게 하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기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역사하실 것인가를 그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험에 듭니다. 기도 안 하면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급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낭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손해가 너무너무 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애제자 3명을 데리고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자는 거였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피곤해서 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이 좀 상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속 상하는 것은 제껴놔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도 그 옆을 지키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처음부터 사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그들을 믿어야 될, 오늘 트러스트 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고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오늘 놓쳐버리거나 상처받을 때 그때 늘 생각하기를 오늘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돼. 사랑해야지. 그렇죠. 사랑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오늘 믿어야 될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12제자가 자신을 버릴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엔 이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왔어요. 와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배신할 줄 알면서, 그럼 배신할 줄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 아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은 변화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자신을 버릴 줄 알았지만 성령님께서 변화시킬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배신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배신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야. 언젠가는 떠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오늘 배신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애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며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3차례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컨펌하고 또 컨펌하고 또 컨펌하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 조금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이 성도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실 텐데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배신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는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면 그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생명을 바라보는 힘, 생명을 바라보는 능력, 생명을 바라보는 눈과 가슴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천군당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